요즘 MZ 세대들은 별 다 줄이라고 하죠. 별걸 다 줄여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전매추는 뭘까요? 오늘 점심 메뉴 추천을 해달라는 겁니다. 요즘 MZ들은 분노장 있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이죠.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말을 줄여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속담도 줄여서 말합니다. 콩콩팥팥. 무슨 속담인지 아시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실, 진리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 가정의 비극적인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아버지 기드온이 뿌린 악한 씨앗 때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콩 심었을 때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었을 때 팥이 나는 것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 군대와 그들의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기드온을 그곳 주민들은 환영을 하였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들의 요청을 지혜롭게 거절을 하게 되고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모습으로 기드온의 삶이 정리가 되었겠지만 기드온은 아쉽게도 치명적인 잘못,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 가운데에 금을 비롯한 각종 장신구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곳 주민들, 북쪽 지파 주민들은 전리품 가운데에 금과 각종 장식품을 기드온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양을 8장 26절에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만 1700세겔. 현재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22kg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에게서 받았던 이 금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냥 집에 보관해 두었다라고 하면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은 기드온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조끼입니다. 이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더군다나 일반 재료가 아니라 금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단순히 이것을 장식품 또는 기념품, 우리 집에 어떤 보물로 만들 생각으로 이것을 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미신과 마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선한 의도로 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든 아니면 불순하고 악한 의도로 어떤 미신과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만들었든 그것이 악한 씨앗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음행하듯 섬기게 되고 이 금 에봇을 중심으로 하여 우상 숭배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악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느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뿌렸던 이 악한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에도, 기드온의 가정에도 악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부터 영웅 호글이라고 하죠. 영웅에게는 미인들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북쪽 지파 입장에서 기드온은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자신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었고 왕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더불어서 기드온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을 이루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이런 영웅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려를 창건하였던 왕건이 지방의 호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고려를 창건하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기드온 역시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 최소한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겠죠. 그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드온이 여성을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을 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했던 이 결혼, 무분별한 결혼과 많은 자녀가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했던 그 결혼 가운데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성을 좋아해서 했기 때문에 첩도 드리게 되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세겜이 어느 곳이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있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므낫세의 땅에 속하였다, 어떤 학자는 에브라임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자들이죠. 뒤통수 치고 또 뒤에서 딴소리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땅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겜의 첩에서 나왔던 이 아비멜렉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것이 이의 모습이었고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뿌렸던 세겜에 있는 이 악한 아들 아비멜렉, 그가 어떤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죽고 나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어서 세겜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 외가족들, 친척들에게 어떻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나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전형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갈라치기죠.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갈라치기 하며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치적인 악한 수수를 동원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불순한 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자신들의 추종자, 악하고 불량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난 뒤에 곧장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그 피를 손에 묻히고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북쪽 연합 지파의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도 되지 않았고 그냥 세겜과 밀로라고 하는 작은 성읍들의 그 왕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홀로 남았던 기돈의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에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린심 산으로 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난 뒤에 그가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지. 요담이 뿌렸던 이 저주의 씨앗, 그리고 아비멜렉이 뿌렸던 저주의 씨앗,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었던 기드온이 뿌렸던 이 잘못된 씨앗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그날 종이토록 그 성 세겜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였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으니 남녀 1000명을 한날에 불태워 죽여버리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열매가 세겜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아비멜렉도 죽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형제 70명이 다 죽게 되었고 그 가문이 멸족하게 되는 이 끔찍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돈의 인생 말년에 그가 잘못 뿌렸던 이 씨앗들로 말미암아 그가 선한 것을 뿌리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뿌렸을 때에 콩콩파파 악한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비극적 최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기드온이 뿌렸던 이 씨앗의 대가는요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그가 믿음과 선함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잘못된 판단들과 잘못된 결정들과 잘못된 씨앗들을 뿌리게 되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들을 뿌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 기드온처럼 잘못된 판단과 씨앗들을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긍휼의 씨앗들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먹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뿌린 그 씨앗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